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귀한 거죠. 말씀을 통하여 복 받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좋고 어떤 물질 또는 순금보다 말씀이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죄를 싸워서 이기며 행복한 성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기도가 없어요. 오직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속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그 기도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 얘기 중에, 소리 중에 하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많이 듣죠?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과 직결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물론 한 번, 두 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아니할 때가 많은데 또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침체되었거나 침퇴하였거나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요,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과 교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 이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용서함 받는 비결, 죄 사함 받는 비결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라고 지적한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38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 없다. 회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공로지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하죠.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요 끊임없이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듯이 정말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연합되는 그 비결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은혜, 능력, 사랑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꼿꼿이 한 것을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리죠.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시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침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물이 들어오듯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뭐 하루만 하고 이틀 안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죠.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육이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 그런 죄를 짓기 싫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면 다 하고 싶어 하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집니다. 혹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를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기도가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처럼 쉽고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극은 몸이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보잖아요. 막 보고 싶어가지고.
베개 머리에 베고 누워서라도 본다니까요. 정말 그것처럼 재미가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기도 생활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죄인의 본성은 기도하고는 멀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물어보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배워도 실천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천국이 믿어지면요, 지옥이 믿어지면 기도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데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내 영혼의 때가 믿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때 7, 80이 딱 끝나면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의 때가 믿어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나는 신랑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성도는 신부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흠없도록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요? 몸도, 우리의 혼, 을, 정신도, 우리의 영도 흠없도록 보존되는 거죠. 그럼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흠없게 보존된다? 보장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이론적인 믿음 말고, 습관적인 믿음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응답해 주면 기도해야지. 믿어지면 해야지. 믿어지면 해야지.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왜 못하는가? 사랑의 문제죠. 기도가 왜 그토록 힘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거나 식어버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 남녀간, 처녀 총각 간의 사랑도요,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부탁을 해봐요, 그걸 해주려고 기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 들여요, 시간 들여가면서 다 해주는 거죠. 맞죠? 연애해 보셨어요? 다 해주는 거, 사랑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정말 부탁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부탁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부탁 하나 내도 짜증을 내는 거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되나? 짜증내는 거죠. 사랑이 식은 증거죠. 이 부부 생활 시간이 점점 흘려서 뭐 부탁하면 짜증내면 그 사랑 식은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기도하시는 소리를.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주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소리도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은밀한 만남, 은밀한 교제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힘든다. 아이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대화할 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야지.
교제하고 싶어야지. 그 정도로 사랑이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한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죠.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약속을 다 했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취소하고라도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말 최우선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니, 시간이 왜 없어?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까?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지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종교개혁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바쁠수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할수록 기도했다고요? 바쁠수록.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기가 싫어진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거죠. 멀어졌다는 거죠. 친구 만나는 시간, 시간, 그게 우선순위에 앞서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때가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둘 때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최우선시하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시간을 맨 앞에 최우선으로 내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응답의 문제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죠. 왜 안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럼 해야지. 응답인데 왜 안 할까요? 안 믿어져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 군데 증명하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응답받았던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많이 들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절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받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주면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하나님 줘봐요. 망할 수도 있지. 까딱 잘못 기도하면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 죽을 사람도 더 많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미운 사람이 있다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화나 봐. 뭐가 보입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서 죽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절대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확실한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교회 예배당 지을 때요,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이 동네 청년이 2번 왔던가 3번 왔던가 올해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왜 목사님 예배당 지으면서 주차장이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예배당 지었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동네 어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보냈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주차장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앞에 바닷가에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옛날에는요, 저 앞에요 함석집이 5동 있었어요. 어구, 고기 잡는 어구들 보관하고 멸치 잡아오면 삶는 솥도 있고요. 이 앞에 딱 5개 있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알아요. 이 앞에, 이 바닷가에.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차장 필요합니다. 주차장 주세요. 주세요. 기도.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고 저도 하고 다 같이 했죠. 근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요, 저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크레이 와가지고 집을 막 뜯어내고 작업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저거 보니 주차장 만드는구나, 신이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죠. 지금 저기 작업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삼지공원 만든대요. 그래서 삼지공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삼지공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삼지공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작은 공원이래요. 잔디 심고 작은 나무 심어서 꽃나무 심고 하는 그것을 삼지공원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 삼지공원 생기면 안 되는데, 실망인데 돌아서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삼지공원이나 대공원도 바꿔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시면 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삼지공원 생긴다고 하는데 삼지공원이 주차장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요,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상가 번영회에서는 시청 앞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했대요. 우리 주차장 없으면 장사하는데 지장 되니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하고 우리는 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싹 바뀌어서 주차장 생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생기면 동네 어른들 중에 그랬대요. 저 교회에 저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높은 하나님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1, 주차장 2, 주차장 주일날은 돈도 안 받죠. 여러분 이용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주차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 노릇 많이 돼 있잖아요. 저요,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저 주차장이 엄청 비싸. 이 앞에요, 6, 7년 전에 이 앞에 도로 끼고 있는 땅 한 평에 3천만 원씩 하거든요.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6, 7년 전에 평당에 3천만 원 했으니까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생각이나 감이나 잡힙니까? 10평 사면 3억이죠. 1월이 길어지네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주차장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게 많지요. 돈도 주려고 그러고, 얘들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남편 건강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든든해야 되겠고,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성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몰라. 그럼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습니까? 처음 오시는 초신자 같으면 이해는 되는데, 믿은 지가 수십년 되는데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손이 올라갈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 예절하게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네 왜 여기 왔느냐? 집에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집에 가라고 하면 좋다고 할 겁니까? 지옥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음으로 천국 왔다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보정해 주셔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명해 줄 때 확신이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매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몸의 구원이죠. 몸의 구원은요,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이루어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밤에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실히냐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증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를 닮아라는 거죠. 예수 닮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내게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우리 회개는요, 중생을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손발을 씻어야 하는 그 죄의 회개는 날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회개해야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날 예수님 닮아가 있다는 거죠. 기도로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요, 손발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손발만 아니라 온몸 씻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손발을 씻는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성령 충만히 받고 알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는 교회, 하늘소망교회, 무슨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투가 치열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 예수 못 믿도록 전투가 치열하다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도록 눈 감도록 만드는 건 마귀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치열하지. 말씀 못 듣도록,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마귀는 총을 쏜다 그래도 겁을 안 돼요. 마귀 보고 네 총 쏜다 겁내겠어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마귀는 못 이겨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안 나간다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온몸을 무장할 수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1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 간구란 말은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간구의 기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표를 사러 갔어요. 돈 5원 모자라도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비행기표 항공권을 끊으면요, 돈 1원 모자라도 안 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간구는 모자라는 것, 결핍된 것,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죠. 끼어서 기도해요. 영중에 끼어야 기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써야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는요, 커피 마시듯이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다니까. 힘써야 된다니까. 때로는 땀을 빡빡 흘리면서 저렇게 힘써서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마귀 사탄 귀신과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코 찍찍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좋다고 폴짝폴짝 뛰다녔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첫사랑이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 첫사랑을 바탕으로 계기를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거죠. 관리 잘못했다는 거죠. 천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하다가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서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옮겨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아요.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요, 점점요 얼굴에 가면 뒤집어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지.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는 게 뭡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면을 뒤집어서는 거죠. 여기 하나 쓰고 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면이 몇 급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 아주 뻔뻔해. 왜? 가면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서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가면 뒤집어 쓰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면 뒤집어 쓰고 시대극 하는 거 보면은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 뒤집어 쓰고요. 제가 몇 번 그런 본 적이 있는데 이 얼굴이 게려졌으니까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방구도 펑펑 끼어가면서 막 그런 연극을 하는 데 봤단 말입니다. 그게 가면선자의 모습들이죠. 자신의 부끄럽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모르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 잃어버렸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면을 벗어 던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하고 천국 뭔가요?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번져서 되니까? 다른 건 안 돼요. 뭐 대표가 밀어요? 안 되죠. 아니죠.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씩 벗을 때 오는 그 행복, 기쁨,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죠. 강력한 고민하는 거죠. 너희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에는요, 정말 잘 사는 금융업이
은행들이 많았다는 걸 쉽게 말하면 의약, 약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고요. 오류업이 옷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 직조 공장들이 있던 그런 지역이죠. 매우 부자로 살던 동네가 바로 나부대교 교회죠. 그런데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가면 뒤집어 쓰고 사랑은 저 자신은 몰라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요. 비크 안에 개구리처럼 보는 거죠. 밑에 불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죠. 너 행위 안다는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죠. 그 16절이죠.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신앙,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신앙,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이 안 되는 미지근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해요? 사랑하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지날 수 있느냐고요? 미지근한 신앙, 입에서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민을 쓴 나부대 교회 17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진짜 부자 동네예요. 제가 전번에 터키에 가서 이 지역에 가봤는데 아주 옛날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건물 이게 파헤쳐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보면 바닥에요. 하여튼 타일로처럼 참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공사를 하는 거죠. 아름답고 화롭게 다 했더라고요. 정말 부자 동네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요 공고하든 비참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공고하다, 가련하다는 건 불쌍하다는 거죠.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거지.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가난한 자, 눈이 멀었다는 거죠. 신령한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닫혀버리는 거죠. 눈이 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다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돈의 눈이 멀었어요. 황제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에브라임의 저울을 들고 저울을 속여가면서 돈벌이 하는데 온갖 파렴치한 일들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은 나우디교회가 좋아 보이는데 돈도 있고 모든 것이 화려한데 속으로 영적으로는 썩어져가는 교회.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 권면하죠. 1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거든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죠. 내게 살아 가져가라는 거죠. 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거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죠. 내 눈이 밝아지거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는 거죠. 19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두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데 뭘 책망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우디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면 벗어 던져버리고 열심 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거울 앞에 한번 만져봐요. 가면을 얼마나 두껍게 쓰고 있는가 한번 만져보라니까. 없으면서 있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실천하지 못하는 배움,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 철저한 기도로 자신을 알아야 돼요. 가면 벗어야 되는 거죠. 그거 속에 있으면 주님 안 보여요. 자기 자신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보여요.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십자의 길, 성김의 길, 영광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가야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질이냐 기도는 양이냐고 물었을 때 선택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격조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조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잠깐 멈춰지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준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성을 다하는 기도는 필요하거든요. 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기도하는 걸 보시는 거죠.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 예전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쉬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응답받을 때 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틀림없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조금 해놓고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아이고 며칠 했습니까? 3일이나 했습니다. 엄청난. 아이고 3일 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3일 해서 응답 다 받는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할다. 그렇죠? 3일 하루 이틀 3일 금방 가버리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그 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정성 다하고 예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응답을 기다리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다가 낭망치 않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라는 거죠. 아래 사람 위 사람에게 구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라는 거죠. 찾아 나서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는 거죠. 전도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죠.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문을 빵빵빵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청어를 주겠냐? 청어는 꼬리에 독이 있는데 몸이 또르르 뭉치면 알처럼 생겼어요. 그걸 누가 주겠냐는 거죠.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말, 두 말, 1리터, 2리터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령 가졌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지, 행복하지. 다시 물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 있어요? 대봐야 가봐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왔는데 너 여기 왜 왔냐?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면 또 지옥 갈 겁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예수 피공로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노라고 확신이 있어야지.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죠. 제가 이제 포항에 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88년도에 왔으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는요, 기도원 가면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사순절 기간에 가면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았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은 라오디게아처럼 되었다는 거죠.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이 넘지요. 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죠. 또 해외요, 다녀보면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데도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아요. 한 30나라 가까이 다녀봤는데 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 첫사랑 첫 믿음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처럼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영적인 빈곤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버렸던 것들이겠지만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로지 천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 살만 난 것이요. 길에서 복음 외칠 때 능력이 나타났고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충성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면 벗어 던져버리고 시대에 쓰임받는 하늘소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가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저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생활인 줄 아내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낭망치 않게 하시며 애절한 기도 속에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서고는 주님을 볼 수 없사오니 만날 수 없사오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불순종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사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사 믿음의 승리, 믿음의 영광, 믿음의 행복, 그 위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면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교만에 가면, 거만에 가면, 외식에 가면, 불순종에 가면 싹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집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사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예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버림었다고 선포하였기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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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건강케 하시되 영육이 건강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내 남은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복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